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까지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지난주 22일까지 매일 새벽에 한 장씩 묵상했던 이 사도행전은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인 2020년 7월 15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강해서 2년을 조금 지난 2022년 9월 21일까지 77편을 사도행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설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입니다. 또 저의 신학박사 논문이 성령론이고, 이 논문을 집필한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처럼 저는 담임 목회를 준비하며 오래도록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제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이후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영입니다. 이후로 주께서 성령을 부어서 구원의 사역을 맡기신 모든 교회와 제자들은 성령 공동체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고 자라고 연합하고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기관도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 굳건하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는 아주 건강했고 그의 사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그는 뜨거웠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빌립보와 드로아에서의 전도를 마친 후에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갑니다. 그가 일정을 얼마나 촉박하게 진행했던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일정을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단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일정을 진행한 이유를 20장 16절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려라. 바울은 오순절 절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급히 진행하여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령이 인도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었지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부터 가는 길은 자신이 도무지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한 일정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곳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그리고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교회를 그들에게 부탁하는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진심으로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후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게 될지, 자신의 육신은 과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와 묵상 중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그곳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분명한 사실을 두고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이제까지 보이던 길을 마치고 보이지 않는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는 길을 마치고 알지 못하는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예정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둘러서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길, 자신도 알 수 없는 길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2번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약속은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선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단번에 그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빛으로 그의 어둠을 덮어서 눈을 볼 수 없게 하시고 음성으로 그의 마음과 입을 막으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을 박해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왔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닫고 그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렸고 그의 충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으며 그의 성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을 두렵게 했고 그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방해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자신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혼란과 허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바울을 다시 일으켜서 그에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명, 성령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안수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지를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던 바울을 막아서셔서 그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를 택하셨고 그 그릇으로 바울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 바울이 가야 할 길과 감당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그동안의 삶을 중단시키시고 이제 돌이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서 잡혀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서 있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잡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둘러서 자신이 행하던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치고 또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 길이 결박과 박해의 길이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시기에 그 길로 나아가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선지자와 제자들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말리던 이들이 바울을 더 이상 꺾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바울을 막아서는 것을 멈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깨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시작하고 마치고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빛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한 유대인들은 무리째 달려들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한순간에 바울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혀 씌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은 잡혔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로마의 장군인 천부장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1000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로마에 복종하게 하는 임무를 맡았던 그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빼내어 보호합니다. 로마의 고위 장군인 천부장이 그때부터 바울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그들은 바울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의 공모를 알게 된 천부장이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급하게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보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바울을 위해서 이 군사들을 준비했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하나님은 때로 천사들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두신 사람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천지 만물도 지키시고 천지 만물로도 지키시고 세상에 가장 강한 것으로도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적들을 이용해서도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이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로마의 천부장과 로마의 군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잡혀 있을 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주님이 바울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니 바울은 로마까지 무사히 갑니다. 결사대가 조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로마의 천부장을 지켜서 바울을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공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고 그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군사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그들로부터 보호해 내십니다. 그 약속 때문에 어떤 권력도, 어떤 결사대도, 어떤 무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군사의 군인들이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약속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의 무리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를 신문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로마의 관리들과 왕을 만났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리고 로마의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아그리빠 왕, 천부장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속대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고관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무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로마의 왕들과 로마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나아가도,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비전을 세우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때 그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 분입니다. 그 약속대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제가 새벽에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오늘 부른 찬송가 312장이 계속 저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 저는 오늘 말씀과 또 이 찬양과 우리의 올해의 목표인 표인 말씀과 분리된 관계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선교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잠시 주춤하는 동안 다른 교회들은 벌써 지난해 말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다시 선교가 살아나고 선교사님들도 그동안의 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선교를 시작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14일 날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일 때부터 많은 선교 현장에서 느끼고 깨달았던 점들과 접목해서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부터 세웠던 주파송 선교사의 파송과 제가 오고 그 다음해인 2021년 10월 한 달간 전도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5편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를 머뭇거리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를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250여만 원의 선교비가 지출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고 나면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온 다음 해부터 후원했던 선교사님들에게 드린 3년 약정이 지난해로 끝나서 그 중에 일부를 중단한다고 해도 주파송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나갈 이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활발한 선교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월 14일에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한 주간 이제는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일 새벽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인도하려고 새벽에 서둘러 본당으로 올라왔는데 전청미 권사님이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이끄시더니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설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말씀하시라고 할 텐데 권사님의 표정이 영 심상치가 않아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 권사님이 감사원금 봉투를 하나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랑 저랑 드리기로 했으니 목사님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쓰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본 감사원금 봉투에는 1,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김차두 집사님과 전청민 권사님 두 분의 성함이 쓰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봉투를 성경책 사이에 넣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 2주간에 제가 행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마음 먹었던 것들, 불안해했던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 주저했던 것들이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전 2주간의 선교를 생각하며 걱정과 염려로 보냈던 시간들과 재정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시간들과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감당하며 어떻게 믿음의 용기와 능력을 보여주며 이 땅을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올해표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자는 바로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교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두 분을 통해 주신 이 예물을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이 찬양대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대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대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더 믿음이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인도하심대로 성령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그 약속대로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이 알 수 없는 길, 보이지 않는 길, 오히려 환난과 결박이 놓여 있다고 하는 그 길도 담대하게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굳건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